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가 28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말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말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75편도 아삽의 시, 다윗의 성전 성소 때 찬양 대장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언자처럼 쓰임 받았던 아삽.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런 곡조, 운율에 맞춘 노래입니다. 예배곡이라고, 예배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히브리 어떤 그런 기록들 보면 주로 결론적인 것들이 먼저 앞부분에 나오고 이제 중간 부분에는 그것을 쭉 푸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도 1절부터 3절이 거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라는,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 혹은 힘센 사람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뭔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당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고 또 그림을 그리고 살고, 혹은 더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자기 의도대로 누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가깝고
또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고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땅에 기둥을 세우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과 혹은 오만과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혹은 의인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기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바르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 75편의 배경을 다윗 시절이 아니라 아수르의 어떤 침공,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삽의 시가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또 봉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수많은 침공과 특별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그 강대한 당대의 어떤 그런 국가나 어떤 세력들로부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건져주신 이런 고백들을 담은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꼭 그때만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또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더 힘을 발하고 당장은 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어떤 생각과 기준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서 기이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것이 오늘 20편, 75편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바르고 착하고 의롭게 살라라고 늘 여러 가지 채널을 또 통하여서 말씀하고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스르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행하고 자기 힘과 뿔을 높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자기 힘과 자기 뿔을 높이 든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만이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7절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뿔을 높이는 그 악인들의 모습,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다. 담근술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기포 숙성이 되고 거품이 기포가 쌓이죠.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노의 어떤 그 부글부글 쌓는 참으시되 계속해서 참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내하고 참으셨다가 결국에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정한 기한 때가 되었을 때 다 쏟아 부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 바닥에 있는 찌꺼기까지 담글 때 밑에 가라앉는 그런 찌꺼기까지도 싹 쏟아 붓는데 땅에 있는 악인들은 그것을 즐겁게 취하듯이 마시는 그런 표현이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산을 쏟아 부으시는데 땅에 있는 그 악인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를 더 즐겁게 하고 높이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더 거기에 취하고 그 바닥에 찌꺼기까지 들이붓고 마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교만하고 또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셔서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 수치의 길로, 그 죄악된 길로, 그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악인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휘두르시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죄의 무게에 눌려서 그 무거운 짐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고, 스스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의 죄에 이끌려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기울여 그 바닥까지 마시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과 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선포하고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시편 75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인의 어떤 대표 혹은 예로 든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사실 의인이라 할 만큼 정말 흠없이 아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치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항상 자기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나 조건, 배경,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뒤꿈치를 붙잡고 뒤통수를 치고 속이고 빼앗는 그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팥죽도 마찬가지로 속이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본인이 그리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결국엔 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는 또 삼촌 라반에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싸움들, 그리고 또 아내를 또 넷이나 이제 취하는 그런 모습, 자식을 12이나 낳고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또 많았죠. 하나님의 그 할례의 언약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그 첩이었던 빌하와 또 동침하는 그런 루벤도 있고,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일도 있고, 그러고 보면 야곱의 인생이 참 복잡다단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죠. 재밌는 것은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험악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고 하는데 이게 부서지고 악하고 그리고 깨진 그런 표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서지고 악하고 깨진 연약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얼마나 내가 참 죄악된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그런 고백이 자기 인생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75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뭔가 세상의 높은 자, 힘 있는 자, 자기를 자기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에 많은 높은 자들, 강한 자들 있지만 오만한 자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내리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높이시는데 그 높이시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의 결론적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야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 야곱은 사실 뭘 그렇게 특이한 건 없지만 그의 마지막 그 노년에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 내 인생 참 죄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고는 이것만이 아니고 이 안에 내가 얼마나 욕심껏 이리저리 붙잡고 싸우고 끌어내고 속이고 취하는 이런 참 지저분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의인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악됨, 연약함,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의를 구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스스로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이 깨달음과 인정과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주고 또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행위나 그 중심, 마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참 남들보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고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귀하고 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중심 밑바닥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 이 정도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나는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좀 그나마 나는 괜찮게 어울리는 사람입니다라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를 후하게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점수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재판관이신,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고백하고 떠든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꽝 아니겠습니까? 기준은, 그리고 모든 것의 판단의 그 정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야곱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다 돌이키면서 나는 험악한 인생, 죄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선포한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스스로의 하나님 칭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힘세고 잘난 인생,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나는 참 교만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들이키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인됨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내 스스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은혜를 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득한 사람,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나는 그런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죄인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의 삶, 또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일 것이다라는 이런 그런 기준 알고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언제라도 정말 순간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방심할 수 있고 죄인된 그리고 정말 틈만 나면 누군가와 비교하고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고 느끼게 하고 싶은 그런 참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그러게 그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내 뿔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된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늘 은혜를 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갈망하고 구하고 또 채우고 또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드러나고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집중하시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정말 호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고 찾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뿔을 높이 들고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목으로 말하고 오만한 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하는 자기가 하는 것이 더 의롭고 옳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의 힘과 지위를 주셨기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착각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또 행동하고 말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당시 그 정죄받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안에 참 죄성이 가득합니다라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자기 고백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순간순간마다 거칠고 모나고 못난 또 못된 이런 내 안에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내 삶 가운데 더 가까운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 또 혼란스러운 상황들 또 놓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또 인생의 절망과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타지나 또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군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재단을 쌓으며 예배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아둥바둥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채우고자 움켜쥐고 아둥바둥거리고,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쓰고 참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그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한 자입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인간 야곱의 이 모습이 있음을 늘 깨닫게 주옵소서. 내 안에 옛사람의 그 죽어진 하늘 그 악한 본성과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나를 뒤흔들고 내 발목을 붙잡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평생토록 내 옛 자아와 싸우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나는 선한 것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고백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참된 온전한 고백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거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벗어나지 않고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평생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 내 기질과 내 성질과 내 옛자의 그 품성들이 또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이 선포와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이 요동치고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폭동과 그야말로 참 온통 어수선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또 재난과 이상기후 현상들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또 전파마다 참 물밑에서 그 악한 욕망들과 탐심들이 부딪히고 이것이 수면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과 또 사회의 그 죄악된 것들을 제도적으로 또 많이 물들여가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각자 자기 욕심과 탐욕과 탐심을 찾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찌꺼기까지 들이마시고 또 마시고 하나님 그 진노의 북을 끓는 하나님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채워나온 참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좋다, 취한다, 즐겁다라고 하지만 그 영혼은 병들어가고 죽어져가고 잠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땅히 그 말씀 앞에 서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기준대로 자족하고
주님입니다.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름이 힘센 야곱, 교활한 야곱, 머리 잘 쓰는 교만한 그런 야곱이 아닌 연약하고 부서지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이스라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영적 이스라엘들이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흔들리고 요동치고 뒤집어지지만 그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내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며 주의 뜻을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대가를 치르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마음이 채워지고 흘러나고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과 마음껏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나신 만큼 그야말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야말로 회개하고 엎드리는 편히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 11조에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만 나서면 학원만 가면 순식간에 내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못할지 세상의 것에 동화되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한계입니다.